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성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 1번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돈입니다. 반 맞췄어요? 돈이 32%. 가장 큰 관심이 돈이다 대답했어요. 두 번째 관심이 뭐냐? 건강 27%, 세 번째 관심이 자녀 12% 순서였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 매우 그렇다. 90%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92%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돈이다 하는 거죠.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책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 돈, 재물, 물질 이런 말이 5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중요하고 또 그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적 바른 물질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돈에 대한 그 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런 말 들어봤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사람 나고 사람이 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뜻은.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반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녀 한 사람을 낳아서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그 액수가 늘어나서 지금 4억, 3억 8천 얼마, 거의 4억 가까이 한 사람을 뒷바라지해서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약 4억 정도. 두 사람을 키우려면 8억. 야, 이게 무슨.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 1위입니다. 1위. 양육비 세계 1위. 세계 최저 출산율 0.78%. 저게 0.6%까지도 내려갔었어요. 0.78%라는 건 아니 결혼해서 두 사람이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지. 2%는 유지 2명은 낳아야지 두 사람이. 그런데 한 부부가 0.78명을 낳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예 이걸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과학이 발전하고 무슨 경제가 늘어나고 사람이 없는데요. 뭐 소용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에요. 왜 자녀를 못 낳느냐? 그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요새 자녀 하나 낳으면 처음 낳으면 100만 원 주고 뭐 한 달에 얼마씩 또 돈 양육비 한동안 주고 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나겠습니까? 정부에서 별 정책을 다 써도 늘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 막내 손 들어보세요. 막내. 저도 막내인데 막내 손 들어봐. 막내. 옛날 같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어? 옛날 같으면 여기 막내들은 태어나지도 못했어. 이렇게 돈이 아주 사람을 태어나게도 하고 태어나지 못하게도 하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옛날에는요, 뭐 가난해도 뭐 모자라도 다 결혼했어요. 머슴도 결혼하고 식모도 결혼하고 다 결혼했어. 지금은 돈 없으면 결혼도 어려워요. 집 장만해야지. 생활비 대야지. 또 여자들도 혼자 살면 살지 저 정도 수입으로는 시집 안 가. 그러니까 요새는 결혼도 자녀도 가장 우리 사회의 바탕이 되는 이 기본이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돈이 그냥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아주 돈 없으면 그냥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돈 나고 사람 낳았어요. 사람 나고 돈 낳는다는 말이 맞은데 그 말이 맞은 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막강한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앉아있고 모든 해악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돈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편리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물건이라고 사전에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편리한 경제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냈어요. 문제는 그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이죠.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야단입니다. 결국 돈을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종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돈 올려놓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와 정확하게 봉헌물입니다. 이 11조가 돈의 욕심을 제어하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사람의 자리, 돈의 자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겁니다.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도 말하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10의 9를 받는 것입니다. 10의 9를 받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아무데나 함부로 쓸 수 없고요.
함부로 낭비할 수 없고요.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생활합니다. 그 주는 생활비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을 저에게 생활비로 주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다가 돈을 쓰든지 이것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죄 짓는 곳에, 어디 가서 그걸 도박하는 일에, 어디 가서 그걸 뭐 술집에 그 돈을 1원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헌금이니까요. 목사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헌금 바른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10원도 100원도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조 바른 정신으로 살면 10에 10을 갖고 사는 것보다 10에 9를 갖고 살지만 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꼭 쓸 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1조라는 게 내 수입에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이에요. 특전사, 여기 공수부대나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 비행기 타고 점프하고 이렇게 다 하셨죠. 비행기에서 점프하는데 이 특전사나 공수부대원들이 그 낙하 훈련을 하는 그 낙하대 높이가 11m입니다. 저기 11m. 11m. 왜 11m냐? 인간이 느끼는 가장 무서운 공포의 높이가 11m랍니다. 아주 높은 데 가면 아예 밑에가 안 보이죠. 그런데 저 11m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 아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가늠하고 싶으면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봐요. 비슷한 높이에요. 딱 내려다보면 가물가물 그냥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면 그게 몇 미터든 1000미터든 3000미터든 5000미터든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1조라는 거는 인간이 느끼는 굉장한 공포의 액수입니다. 이거를 내가 열에 열을 갖고도 모자란데 10분의 1을 이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구로 살아. 나머지 이게 살림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보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바른 물질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11조와 봉헌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바른 물질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혹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중 삼중으로 우리에게 보완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그 순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꾸면 그 두 개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이 곡식이나 나무나 소나 양이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드려라. 여러분,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 있고 이거 내 건데,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그거 내 건데,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내 거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땅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요, 아파트 짊어지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땅을 갖고 있든 무슨 부동산을 갖고 있든 빌딩을 갖고 있든 그 주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임시로 내가 맡아 있을 뿐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임시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내가 관리할 뿐이에요. 통장, 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지 그것은 그냥 내가 그걸 관리할 뿐이에요. 그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땅에서 난 모든 것이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헌금 정신이고 11주 정신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다른 말씀, 말라기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세요. 왜 성경은 이렇게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히 내가 도둑질합니까? 남의 거 가서 담 넘어가서 유리창 깨고 그걸 가져와야 그게 도둑이지. 어떻게, 그런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 도둑질 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둑놈이다, 또 축복하겠다, 뭐 저주하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온탕 nen탕 반복하면서 반드시 11조와 봉헌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물질에 대한 바른 관계, 하나님과에 관한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그거 부어지는 게 복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그 돈 버느라고 죄짓고 쓰느라고 죄짓고 교만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완전히 그 물질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물질 관계 위에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바른 관계 속에 우리에게 건강한 물질관 위에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그 인정의 증표로 11조와 봉헌물 드려라.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10만 불만 주십시오. 10만 불 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10,000불 11조 하겠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10,000불을 미리 떼시고 9만 불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 이 사람 기도처럼 하나님이 아예 원천징수라는 거 있잖아, 세무서에서. 아예 떼고 주시고 네 맘대로 그냥 이것은 다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써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원천징수를 하든지 아예 그냥 주실 때 내 몫은 떼고 줬으니까 이건 네가 써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어. 그런데 왜 주워놓고 발발발발 떨리는 손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는요, 물질이 이것과 그것을 연결해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워놓고 네 손으로 바쳐라. 그래야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의 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워놓고 우리 손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입학했으면 어느 정한 날짜까지 입학금을 그 대학교에 내야 그 대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이 됐지만 입학금 안 내면 불합격이에요. 그 입학금, 등록금이라는 건 그 학생과 학교를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반대로 그 학교에 합격한 것도 아닌데 내 자식 이 학교에서 받아달라고 등록금 싸가지고 가서 이 돈 받아주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돈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학생과 학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한 그 학교의 학생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반드시 등록금을 내고 그 등록금이 학생과 대학교를 연결해 주는 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많은데 그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을 연결해 주는 끈이 월급입니다. 월급을 주니까 그 회사 가서 일하지, 월급이 없는데 누가 가서 회사에 맨날 출근해서 일하겠어요? 월급은 사장님과 직원을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억지로라도 이런 끈을 만들려고 뇌물 주는 거예요. 뇌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검은 돈을 주어서 네가 돈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런 유익을 줘라. 그래가지고 뇌물 주는 거예요. 뇌물. 억지로라도. 왜? 네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 나한테 해줘야지. 그래서 물질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뇌물인 거예요. 제가 저 불암사 건너편에 있는 절에 가서 10,000원도 제가 거기 갔다가 시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불암사 스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10,000원 헌금하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질 생활에서는요, 전부 이게 물질이 관계예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선물 주는 것도, 용돈 주는 것도 전부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세배하면 자녀에게 세뱃돈 주는 것도 이게 전부 물질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질 11조와 봉헌물 딱 정해놓고 이거 드려라. 너희 손으로 드려라. 그래서 네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해라.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가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면 너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바른 물질 관계이고요, 바른 헌금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가난한 사람 나라에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분들은 세금 면제야. 세금 면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면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보이지 마라. 빈손 보이지 마라. 그리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집에서 비둘기 한 마리도 없는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 산비둘기를 드려라.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집에 비둘기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가서 잡는 노력을 해서 그 산비둘기 잡아다가 드려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 면제해 주는데 하나님이 면제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반드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물질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더 노골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숨 막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너의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한다. 너희 심은 것을 풍성하게 한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냥 숨 막히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말에 탁 걸려가지고 뒤에 있는 축복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너무 그게 부담되고, 야 하나님 너무 노골적이네, 야 이렇게 돈 밝히네 하나님,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오늘 설교도요, 믿음으로 들으면 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이거 거기에 딱 걸리면 아 저거 헌금하라는 설교구나. 그건 여러분의 믿음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땅에 씨 뿌리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뿌린 것을 거두게 하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땅은 공짜야. 뿌리면 네가 거둔다. 거둔 만큼, 뿌린 만큼 거둔다. 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슬퍼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농부가 있어요. 자식 같은 그 곡식을 땅에다 심고 돌아가지만 농부의 마음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기쁜 마음으로. 왜? 틀림없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 뿌린 씨앗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많이 심어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2중, 3중, 5중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느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야 그런 바른 물질 간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우리 연말에 기도 제목 이렇게 내시라고 해서 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 기도문이 여기 단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중보 기도대, 지난 수요일도 늘 수요일에 중보 기도대가 모여서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중보 기도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기도문 내신 분이 뭐 여기 계셔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기도문 중에 그 기도 제목의 하나가 뭐냐면, 올해 11조 매월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야. 그게 11조 1,000만 원이면 도대체 그게 1년 1,000만 원이 아니고 매월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분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제가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중에 그런 1,000만 원 하게 해달라는 11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낸 분도 있어요. 보통 헌금의 욕심이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교회 헌금을,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큰 돈을 헌금을 했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돈이 생겨서 11조를 몇 천만 원을 했어. 그래서 매월 우리가 얼마 수입의 11조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큰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다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그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고백이 뭐예요?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원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주신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경험하고 제가 봅니다. 하나님 물질 관계는요,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책임져.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도 안 틀린 것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둬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드린 예물이 전부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물질로 영광인 거예요. 그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물질 생활에 바른 관계로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의 장로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헌금 설교를 많이 해달라고 종종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사는 걸 보고 싶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헌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2002년도에 다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진짜 길거리 나앉았는데 남의 돈 빌려가지고 버스 3대를 사서 관광회사를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무슨 관광회사가 또 맘대로 그렇게 되는가. 그런데 새로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렇게만 먹었대.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평생 교회 다니고 뭐 그랬는데 교회 헌금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했지 진짜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쫄딱 망하고 나서 기왕 어차피 없는 거 헌금이라도 철저히 해보자. 그래서 아주 11조 철저히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헌금 앞장서서 1등으로 하고 정말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버스 3대로 시작한 이 회사가 무슨 금호 관광인가 하는 큰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전국에 그냥 수많은 자기 회사 버스들이 전국을 누비는 아주 큰 회사가 돼서 자기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업이 크게 번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확신이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 설교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가방에다 현찰을 한 가방 넣고 가서 목사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쓰시고, 목사님 누구 주고 싶은 돈 있으면 이거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부럽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저한테 돈가방 많이 들고 오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현창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한 세상 사는데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재벌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확신하고, 너무 확신하고, 그냥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너무 확신하고, 아주 저도 그분 얘기 들으니까 막 당장 뭐라도 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하자면 밤이 새도록 모자랍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많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바른 물질 관계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 물질, 나와 물질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그 바른 물질 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아주 여러분의 삶의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도 크게 들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더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